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게 도와주시고요. 또 사명감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살아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도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안정을 주시고요. 또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 영혼을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미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늘 삶이 따르도록 도와주시며 또 은혜 끼치는 저희들 남은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잘 영분별하여서 마지막 때를 잘 지켜가게 도와주시옵시고요. 믿음을 찾아 성선 유산하는 데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늘에 보활 쌓는 저희들에게 땅의 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요. 하늘의 실상을 확장하는 데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끼리 이러니 저러니 그런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확실히 해둬야 될 거는 혈육이라도 한 가족이라도 이 땅에서 끝날 분들이 있고 또 영원 함께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빨리빨리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상대방이 어떻든 일방적으로 해결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형제들이 다투고 하게 되면 부모는 누가 잘했느냐 못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싫어합니다. 그래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때로는 또 기쁘게 표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빨리빨리 해결하고요. 영원한 가족이다.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요, 예수 몸에 붙은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잘 지켜가지 않게 되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열심히 했다, 충성했다. 화평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받지를 않는데, 그래 일방적으로 이건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든.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나쁜 거는 마귀로부터 온 그림자입니다. 그래 나쁜 것도 끝날 날이 있고요. 좋은 것은 잃어버려도 하늘에 실상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건 그림자가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그거를 지켜가는 자가 영원한 복을 붙든 자예요. 땅에 그 그림자 붙들고 좀 많다, 뭐 크다, 뭐 해서 그 붙들었다고 해서 그 성공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잠깐은 사람 보기에 편리한 것은 있겠죠. 그래 우리 이 선거 때를 위해서 기도들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들으니까 어떤 분은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개표하는 거 보느라고. 뭐 그런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거의 다 하고요. 믿는 분들도 굉장히 신경 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따라서 교회 지도자도 하나님이 유익한 사람, 적당한 사람 이렇게 세워주세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섭리하는 거예요. 강원도 양을 키우는 목장에 가게 되면 목초도 키우고 그 양도 키우는데 이 목초는 키우지만 잘라서 양에 먹이를 주고 양은 양육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섭리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시대 환경만 보고 우리 염려, 그런 근심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으로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 자녀를 중심으로 경영하고 계시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보디발 가정에 모든 생활과 채소 소산까지 복을 주었더라. 언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을 때부터.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요셉과 야곱의 가족을 그러니까 애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굽에 7년 풍년 들고 7년 흉년이 들도록.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죽은 후에
400년 동안 온갖 학대와 핍박이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받고 학대도 받도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있다 이거예요. 애굽 안에 있어야 될 시간, 그 시간대에 그동안 요셉의 후손들로 대우를 받았지만 애굽을 그러니까 잊어버리도록, 애굽에 대한 미련을 후에 갖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광야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광야길에서 어떻게 해요? 아유, 우리가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돌아가고 싶다. 그때 우리가 뭘 먹었지?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대우를 잘 받다가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갔다. 그러면 살다가 심심하면 애굽으로 오고, 좀 어려운 느하게 되면 애굽으로 오고. 그러나 애굽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서 소망이에요? 애굽은요, 비가 안 와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동네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지켜가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하게 떨어져서 곡식이고 과수고 그러니까 풍성이 거두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불편하게 되게 되면 다윗 시대도 그러니까 연분년 계속해서 흉년이 들고, 아합 왕 때는 3년 흉년이 들고 고난을 치르잖아요. 하나님이 3년 동안 기근이 들도록 한 거는 미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굶고 고달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좀 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옥 간다, 지옥 가. 영원한 소망이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은 자인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에게 안양의왕시에 그러니까 1000배 되는 땅을 받았다 하게 되면 아마 굉장한 걸로 여기겠지만, 그걸 지구를 다 줘도 천국에 가는 사람은 하나도 이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경건으로 따지게 되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철저히 이렇게 신앙생활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루에 정확하게 3번씩 기도하고 9시에 정오에 그러니까 또 오후 3시에 그 시간 되면 걸어가다가도 서서 기도하고 장사하다가도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채소에 그러니까 뿌리까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많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 자기들의 의를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그 의가 100점 만점 미래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철저히 잘 지켰어도 아마 평균 75점이나 80점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더 그것보다 열심히 해서 99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보다 나으니까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바리새인들은 80점인데 99점이면 99점으로도 못 들어가는 거야. 100점 만점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100점짜리로 해야 된다. 여러분 다 그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직분자보다 나는 더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주겠지. 그렇게 공로를 많이 세우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00점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별짓을 해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편 강도가 있어요. 그 강도가 뭐랍니까? 저분 옳지 않은 곳이 없다. 당신이 날아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이 강도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천국에 가장 확실한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강도는 들어갔다 이거예요. 어떻게? 100점짜리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예수 안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1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뭡니까? 현재 시간적으로 현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줬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 또 거듭난 자, 거듭났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사람이에요. 거듭난 자.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는요,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의 죄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생명 주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후손들은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죽는다는 것은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된 것, 그것이 육체의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은 나의 영과 하나님 영과 분리된 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그래 아담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으로 죽었다 이거예요.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사울 왕을 보게 되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줬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맛을 좀 보더니 점점점 달라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지켜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래도 경고를 받았는데도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와서 괴롭히잖아요. 위기를 만나서 블레셋과 전쟁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어도 떠난 하나님은 다시 상대하지 않더라 이게. 그래 우리는 대부분 뭘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이러느냐 하면 육신적인 표현만 보고 자범죄만 별로 없으면 야 경건 생활 잘한다,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범죄만 따져서 계산한다면 그 태중에서 죽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태중에 있는 아이는 자범죄 없거든요. 태중에서 무슨 뭐니까 도둑질할 계획을 하겠어요? 사기칠 계획을 하겠어요? 말로서 누굴 미워하고 욕을 하겠어요? 자범죄는 없다입니다. 그런데 무슨 죄가 있느냐? 원죄, 아담과 함께 지은 원죄, 그 다음에 번죄,
성품죄, 육신적으로 죄를 짓고자 하는 같은 성품이 우리 몸 안에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한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도다. 또 이 7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으리라. 없느니라. 본죄가 있어서 죄를 짓고자 하는 성품, 옛사람이 있는데 이건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원죄, 본죄 때문에 그 같은 성품적인 죄도 짓고요, 속으로 또 본죄도 있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죄값은 사망이다.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노예가 돼서 늘 두려움과 절망적인 것 같은 마음을 푸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생명을 주는 성령님이, 생명의 법이 있어요. 살리는 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간의 죄와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살린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대속을,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려면 복음을 전한 자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도록 생명의 성령법이신 성령님이, 생명 주는 그 법,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도 내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선교를 갔을 때 기도하러 강가에 갔는데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많은 여자가 있었지만 루디아라는 여자 하나에게는 주께서 바울의 말을 루디아로 하여금 청정케 한지라. 누가요? 성령님이. 복음을 받은 후에 거듭나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도록 누가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른 사람이 도와준 것도 감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줘서 너희들은 의인이다.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완전한 의. 예수님이 그렇게 죄값을 다 치르고 성령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고 완전 의를 소유했다 이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불편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를 완전 원자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00점짜리로 보시는 겁니다. 육체가 분리돼서, 육체와 영이 분리돼서 영이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조금도 손상이 되지 않는 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 오늘 여러분은 잘 알아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건지 밖에 있는지. 예?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할 얘기 많이 있습니다. 좀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다 그래 예수 불러요. 찬양 드리고 예배도 드려요. 제가 목회 40년 동안 통해서 보게 되면요, 어떤 분은 집사인데 제가 그분 그러니까 임종할 때까지 새벽 기도를 거의 안 빠졌다시피 해요.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난 천국 간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못 갔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도 직분도 받았어도 못 간 사람이 저한테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제가 어제는 1시 정도 돼서 잠을 자고 한 3시간 자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또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였지만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성도들을 그냥 자범죄만 그러니까 지은 것 같고 실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신앙생활 잘한다, 구원 받았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름도 밝힐 수 있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한 얘기를 여러분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내가 남은 구원했을 때 내 자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노라. 마귀는요, 육체가 끝날 때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지 마지막에 가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저는 대략 이렇게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고 옷 입는 거 보고 생활 보고 하게 되면 짐작을 해요. 지금은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가? 성령으로 함께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빨리 그분에게
내 자리를 넘겨드려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주여 소리를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찬양하면서도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삼창을 하고 하는데 어떤 분은 누가 쿡 찌르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주여 그러는데 주여는 아무 때나 이렇게 막 써먹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주라는 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요. 피값으로 산 주인입니다. 그분에게 주권을 남겨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는 몰라요. 열심도 하고 또 많이 일하고 뭐 굉장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주권을 남긴 자인지 안 남긴 자인지, 주권을 남기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계산해 보면 압니다. 내가 헌금을 드려도 봉사를 해도 교회 나와도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일했는가? 기도를 해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주의 영광 안에서 행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주의 영광 안에서 행하라. 헌금에도 나를 위해서 했다. 봉사에도 나를 위해서 했다. 직분을 감당해도 나를 위해서. 내 계산이 있다 이거야. 나를 의식하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내 의식을 심어주고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자기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주님에게 주권을 넘긴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이 했어도 나를 위해서 했으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별것을 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했어야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별로 없습니다만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 무슨 그 회장을 갖고 다투고 말이에요. 선거운동 하듯 하고.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해서 그 직분을 받으려고. 이렇게 알아주고 저렇게 알아주고. 로마서 14장 32절에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치하는 것이 다 죄니라. 믿음으로 행치하는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생활이 아니면 그런 죄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서 보니까 얼마나 충성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알아줘야 된다. 봉사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한 것이 무슨 권리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했으면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나를 위해서 했다면 그러니까 권리를 알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요. 이것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나중에 실패치 않는 겁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주인이라서. 내가 주가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다른 교회는요, 좀 교회적으로 뭐 실력도 힘 좀 썼다 그러면 굉장한 거로 목에 힘을 주고요. 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좀. 자거를 위해서 목사가 일하고요. 자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총회 가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속 내용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계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린 조심해야 돼요. 맞죠? 내가 직분 받으니까 날 왜 안 알아줘? 뭐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핏값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샀다는 걸 아시고요. 내가 아무리 권리 주장해도 그분의 것이에요. 권리 넘겨주게 되면 우리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요. 능력 주시고 승리하도록 해주시고요. 존귀케 해주시고요. 하늘의 기업으로 넘치도록 해주세요. 아시고 우리 양육계 모든 성도님들은 나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주셔서 100점짜리 완전한 의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신 걸 알고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분에게 축복을 남겨드리고 그분에 의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든든한 남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양육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약점들은 다 주님 몰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의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성공시키려고 함께 와 계신 걸 알고 축복을 성령님께 드려서 주님에 의해서 성공적인 남생을 잘 채워가도록 도와주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살게 하시고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생가 자손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을 영원히 꺼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